끝내나요? 일단 조금 더 하죠. 네. 사부? 지금 아직은 이제 한 30분 30분 정도, 예, 했어요. 네. 한 30분 더 해야 돼요. 아버지와 딸의 만남. 미나의 편지. 빨간 울체통의 작은 기적. 아빠 저예요. 오랜만에 이메일이 아니라 펜으로 쓰는 편지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빨간 우편함 앞에서 매일같이 기다리던 아버지의 편지가 프랑스에 도착하던 날, 하얀 봉투를 찢지 못한 채 그냥 가슴만 두근댔던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지금 기분이 꼭 그래요. 10년 동안 소망해오던 제 기도가 거짓말처럼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아팠던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가망이 없다던 내 눈이 이제는 밤에도 혼자서 운전할 만큼 밝아졌어요. 더구나 애아빠의 신앙심에도 불이 붙었어요. 그것보다도 늘 기다려오던 소망대로 아빠가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기뻐요. 아무라도 붙잡고 소리치고 싶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내 영혼의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고 이날까지 기다려주신 거지요. 그 기쁘신 사랑을 알고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혼자였다는 생각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게 된 거지요. 아빠 정말 그렇죠. 사랑은 설명이 아니지요. 외쳐야만 되돌아오는 산울림 소리가 아니지요. 잘났든 못났든 아빠가 절 사랑해 주시는 것은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딸이니까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신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다만 제가 아빠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느낄 줄 몰랐던 것뿐이지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편안한 삶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3년 전 일이에요. 저를 보러 헌팅턴 베이에 오셨을 때 너만 행복하다면 뭘 못해주겠니? 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가는 저를 묵묵히 따라오셨던 것 기억나세요? 그 고맙고 찬란한 동행의 기쁨, 그 사랑을 그때는 교회에 다니기 싫어하는 아빠가 그냥 믿기만 했었지요. 아빠 미안. 오늘에서야 실토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하드려요. 미나올리. 세례 받고 기뻐서 이제 편지 썼나 보다. 오, 두 번째 편지. 아버지의 편지. 너는 나의 동행자. 너희 편지 겨우 다 읽었다. 여기저기 편지글이 눈물로 번져 있더구나. 아이고. 이국 땅에서 혼자 살아갈 때에도 너는 나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암과 투병할 때에도 그랬고, 변호사 생활을 접고 아이의 교육 문제로 단신 하와이로 떠났을 때에도 그랬다. 다 그만두고 의사로부터 실명할 우려가 있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나서도 너는 울지 않았다. 어머니 품에 안겨 나를 처음 바라보았던 네 최초의 그 미소, 그것을 너는 늘 지켜왔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웬일로 그렇게 많이 울었느냐. 내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사랑의 불꽃은 연기가 되고 연기는 다시 재로 변한다는 슬픔,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빈들의 나 혼자라는 것, 새삼스럽게 그런 일로 흘린 눈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너의 가슴은 지금 넘쳐나는 사랑과 떨리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비가 오고 난 뒤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선 것처럼. 더구나 오늘은 너의 생일이고 우연히도 내가 세례를 받는 날이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너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준 것 같구나. 아니지,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란 것을 가르쳐준 것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가족만이 아니다. 너는 법정에서 그동안 죄 지은 불쌍한 젊은이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왔다. 이제는 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총의 힘으로 가난한 이웃,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이다. 힘든 길이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혼자가 아니다. 너희 곁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듯이 아버지도 이제 너를 혼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함께 가는 거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약속한다. 아주 어려울 때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때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남겨두기로 하자. 서울에서 아버지로부터. 37 믿음의 시작.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아니네, 이거부터 읽어야 되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불평을 하게 되죠. 제가 32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10년 동안은 제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생각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무서우신 하나님인가 보다 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1992년 부활절에 세례 받으면서 시작한 신앙생활의 10년 정도는 남들처럼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편한 것만 골라서 먹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거의 일방적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맺으신 피의 언약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나의 것이다 하고 나를 붙잡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른 신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겸해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야서 46장 마지막 절 말씀대로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산 도시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저를 향한 열정이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으셨습니다. 1992년에 예수님 영접하고 3개월밖에 안 된 1992년 7월 11일 저는 간단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인 줄 알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단 열어보니까 그 안에 현대의학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갑상선암이 갑상선 안에 가득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상선을 드러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 의사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암이 갑상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몰려 있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임파선으로 번지지 않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너의 갑상선을 보자기처럼 싸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상선을 드러낸 이후에 임파선까지는 퍼지지 않았지만 갑상선 암 중에서도 악성이었다고 의사는 얘기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방사능 치료를 받은 후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라고 간증도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면서 제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했어요. 4년 후인 1996년에 9월에 병원에 장기 진단을 갔을 때 암이 재발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가 셋, 사춘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14살, 4살, 2살, 1살. 예? 어린아이 셋, 사춘기 아이 하나. 이런 아이들을 놓고 왜 이렇게 터울이 많이 지지? 아니 내가 큰 아이는 그전 아이잖아. 재혼했어요. 이민아? 네. 재혼했잖아요. 몰랐어요. 첫 남편 누군 줄 알아요? 몰라요. 아 얘기했었어. 누군데? 김한길. 최 최명길. 배우 최명길이랑 결혼한 김한길. 머리 하얀. 그 영화 배우? 아니, 여자는 영화 최명길이랑 배우고 결혼한 저기 정치인. 머리 하얀 머리 하얀. 국회의원 민주당 쪽. 진짜? 그거 그때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 14살 아이가 그 집 아들이. 그 집 아이예요. 근데 왜 아빠가 안 데리고 가고 얘가 데리고 왔어? 버리고 사진 아, 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재혼이잖아요. 4살, 2살, 1살. 두 번째 남편은 누구였어요? 모르겠어요. 그분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네. 이런 아이들을 놓고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지만 그게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재앙을 줄 생각이 없다며 왜 나에게 다시 암을 재발되게 하셨을까? 그때 저에게 큰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울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방사능 치료를 받아야 한다니까 치료받던
당시에 괴로웠던 것들도 생각나고 완치가 안 되고 재발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8개월밖에 안 된 딸을 붙들고 침대에 누워서 계속 울었어요. 한 친구가 제가 걱정이 돼서 저에게 함께 교회를 가자고 불렀습니다. 그때 H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강대상에 기대서서 나의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는 사도 바울 사도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도 아플 수가 있구나. 그런데 왜 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 그게 굉장한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때 제 신앙은 저에게 잘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면 하나님을 믿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완전히 이기적이고 비성숙한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상심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병원에 가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또 1년마다 계속 재발되었나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선함과 신실함을 지닌 그분이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저의 길을 계속 떠나지 않고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96년에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매님들과 같이 목요일마다 큐티를 하는 동안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이 한마디씩 살아나서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먼저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배가 고파지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은혜가 제게 임했던 것 같아요. 2002년까지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아이가 자폐 증상과 과잉 행동 증상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일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5살 때부터 2002년에 10살이 될 때까지 유치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가 힘든 기간이었어요. 아이도 돌보면서 말씀도 열심히 읽었지만 아이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 2002년에 저에게 다시 한번 신앙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해오던 검사직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잘 기르고 또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변호사로 직장을 바꾼 게 2002년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아이가 인디아나주에 가서 말씀을 자꾸 부려서 기숙사 학교에 넣어놨는데 추운 날씨에 런닝 셔츠만 입고 도망을 갔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가 죽을까봐 너무 걱정을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또 그러한 아이들을 돌보는 젊음의 집 김규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간절히 부탁을 하셨어요. 이 아이를 만나보고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그때 제가 검사직을 사직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검사는 변호사를 겸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못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만나보지도 못했던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간절했던 아버지의 음성이 자꾸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검사를 사직하고 이 케이스를 맡은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사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때를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변호사 일이 청소년 사업처럼 변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16, 7살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들 유진이도 주위에 그런 갱단이라든지 마약을 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다든가 말썽을 부리는 애들이 우리 집에서 머물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될까봐 믿고 싫었는데 어느 날 유진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내가 애들을 내보내면 길거리에서 자는 거 알면서 내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유진이 나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소리를 하자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네 아이들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내 아이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달라는 부탁 같았어요. 저는 내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뻤고 아이가 잘못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두려웠고 우리 아이 기도만 했던 전형적인 한국 엄마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아들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회개는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내 아이들, 나와 내 가정밖에 몰랐던 제가 저의 고객 아이들을 내 아이들처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케이스 하나하나 맡을 때마다 그 아이들의 엄마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감옥에 가서 10년, 20년 지내야 하는 중범을 저지른 아이들도 중보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아이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서 아이도 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고객의 아버지까지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또 소망을 다 잃고 그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총기를 구입하고 마약을 하고 이러던 아이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아이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눈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변호사님 나도 한번 믿어볼래요. 정말 그렇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신가요?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날 판사의 마음이 움직여서 모든 사람의 입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약 퇴치를 위해서 시작한 사역인 주님 센터라는 곳에서 완전히 마약도 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많은 선교단체와 마약 퇴치 같은 일을 하는 센터와 청소년 선도단체를 운영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대가를 다 치른 후에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고백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졌고 회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불처럼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이 많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아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속의 허전함과 허무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게 되면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박국 3장 17, 18절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그 아이만 고쳐주시면 그 아이만 정말 회복되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멸시하고 때리고 죽일 것을 알면서 보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에베소서 3장 말씀처럼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마음을 다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다시 얻는 삶이 뿌리를 내리고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단지 말씀만 읽고 나에게 이것을 해주셨으면 저걸 해주셨으면 하는 신앙생활은 10년, 20년을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기다리라고 한 그 명령조차 지키지 못한 데다가 낚시하러 가서도 아무것도 못 잡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실패와 좌절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너는 이걸 다 회개하고 다 잘한 다음에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대답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시지 나는 모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옆에 두셨습니다. 옆에 베드로가 없으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사역의 의미를 3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춘기에 반항하는 아이와 또 자폐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두 아들 사이에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보다 더 힘들어하는 아이들, 제 아들보다 더 소망이 없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내 양을 먹여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저를 회복시키려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때는 내가 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사역을 잘하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했던 것이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사역이 내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기도의 힘에 의지하면서 제 안에 있는 예수님, 영광이며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저희 손과 입을 빌려서 그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고 돌이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희 심령에도 구원과 회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은 그 사역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감람나무가 올리브인 거 검색해보고 알았네요. 올리브예요.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찬송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맨날 그쵸. 그냥 불렀는데 맞아. 감람나무가 뭐였지?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올리브야. 허무한데 난 너 얼마나 무식한 거지? 근데 저도 몰랐어요. 이게 성경.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감람나무,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어? 올리브 이렇게 씨앗 나눠주고 그랬었어요. 사랑교회에서는. 오늘 끝낼 수 있을까요? 끝내야 오늘 되는데. 오늘 못 끝내. 지금 8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요쯤 때만 지나가요. 38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되겠지? 다음 주는 못 하지. 월화 몽땅 쉬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되어 있겠죠. 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뒤에 그냥 스케줄. 아니 그 금음. 예, 어차피 기록하던 거 하다가 말면 좀 찝찝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는 그냥 3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님이랑 통화했었는데 지인이 누구냐고 안 그래도 열심히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공감 가는 말씀 많이 올리셔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몇 명 안 되게 모임을 해도 보는 사람은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지인이 누구냐고 물으시던데 김혜정 대표님이 아 그분이라고 같이 모임하시는 그분이라고 그냥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록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게 조건이 장강명 작가 보내주는 조건이 그거였으니까 기록 열심히 하시고 네, 아무튼 열심히 보고 있대요. 38.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아이가 너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저희 남편도 적극적으로 사역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4년에 우리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아이 때문에 절망해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아침에 습관처럼 큐티책을 봤을 때 사도행전 3장 말씀이 본문 생명의 삶 본문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절발이었던 거지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즉시 일어나 걸었다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런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주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데 이 말씀이 진리라면 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다고 베드로가 얘기한 예수님은 내게 없습니까? 왜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이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지난 7년 동안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사역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왜 낫지 않습니까? 왜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까? 라는 가슴을 찢는 기도가 성령님이 저 대신 하셨던 탄식과 함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없다. 내 안에 진정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달리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금과 은도 없거니와 예수님도 없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믿었던 것들이 나의 변호사직이, 또 나의 돈 버는 능력, 결혼생활,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한번 먹여볼까 하는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베드로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밖에 아무것도 없었던 예수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현대 경영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과 나를 함께 섬길 수 없으며 나를 따르려면 너의 아비와 전답과 자식까지도 다 버리고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너에게 모자라는 것이 하나 있나니 너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자 슬퍼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과 예수님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나도 공감. 저도. 음. 근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거 보면 그 앞에서 근데 그러라고 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니? 근데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도 다들 이렇게 하시잖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근데 저는 그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으려면 이걸 세상의 그런 영광을 바라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기도인가? 근데 말씀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 뭐 사랑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만. 근데 이거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 몇 명이 될까? 아직 결론이 안 나죠. 네, 큐티를 하는 동안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큰 도전을 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은과, 그래 맞다, 아까 이 말이었지. 금과 은이 너무 많다. 너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너는 그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제가 가진 신앙에서는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금과 은이 다 없어도 좋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난 안 될 것 같아.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가진 게 없지만 은과 금은 아니고 돈밖에 없더라도 이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어야지 이게 될까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소망이 없어서 울부짖는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관계가 끊어졌을 때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제 주위에서 돈도 많고 지위도 높지만 결혼 생활이 괴로워서 지옥까지 사는 부부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사역하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서 가진 것도 많고 부부 생활도 좋고 다른 애들은 다 잘 컸는데 말 안 듣는 한 명의 아이 때문에 부모가 초죽음이 되어서 모든 소망을 잃고 자살 직전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도 봤습니다. 돈으로도 지위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절망하는 영혼들이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영혼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영혼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뿌리를 해결해야만 하지만 절대로 우리 힘으로 는 죽음과 사망과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때야 깊게 깨닫게 되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일어나 걸을 수 없었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절망밖에 없었던 거지에게 소망이 생기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겼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에게는 금과 은이 필요 없습니다. 제게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것은 그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며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분이 이제부터는 내 영혼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때만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그날 큐티 말씀을 하는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있어야겠다는 그 깨달음과 함께 예수님은 내가 아무 때나 쓸 때 필요하면 뽑아서 쓰는 커피 자판기 같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또 이웃 사람도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받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저의 생명을 주님께 비로소 완전히 드렸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 세상 모든 생명들, 또 나같이 울부짖는 엄마들, 소망이 끊긴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져오는 사역을 제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사역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러나오면서 베드로처럼 그런 소망이 끊어진 엄마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임하노니 너는 나음을 입으라 하는 그런 사역을 주님께서 제게 하게 하셨다는 소망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초자연적인 기적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은 치유 사역을 하시던 에릭 목사님을 제가 후배 변호사 소개로 그 집에 가서 뵌 적이 있었는데요. 친구 변호사의 남편은 의사인데 아이 하나는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하는데 9살짜리 형이 심한 자폐를 앓았습니다.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짐승 같은 소리밖에 못 내는 상황에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2년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 후배가 제가 아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 집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너무 난리를 치는 바람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울면서 돌아왔어요. 이전에 후배가 에릭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줘서 그냥 메시지만 남겨놨었는데 미문의 거지가 일어나는 큐티 본문 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날 통화가 됐어요. 저는 3주 동안 연락이 안 와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시니까 바빠서 전화를 안 하시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큐티한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오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바로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어떤 사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매달렸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아들 좀 고쳐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LA에서 집회를 시작하는데 한번 와 보십시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스럽게도 두 번째 또 기도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아이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아이를 또 붙잡아 놓아도 아이가 계속 뛰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울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자매님, 내가 자매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너무
있는 집을 주셨는데 지붕이 없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예쁘게 꾸며져 있는 2층 집인데도 비가 오면 엉망이 되고 눈이 오면 눈으로 덮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으로 엉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제 영적 상태가 마치 지붕 없는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매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지붕입니다. 예수님이 자매님의 남편,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자매님에게는 지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남편도 아버지도 믿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 하던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때여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92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12년째 되던 때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나에게 지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혼자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이 좋은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님을 보면 항상 부러웠고 또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가서 신앙 상담을 받는 친구를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하나님 말씀에 남자는 머리를 덮고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여자들은 반드시 덮고 하나님에게 오라고 했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제가 여잔데 저에게는 아버지와 남편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항상 누르면서 살아왔었는데 그날 본문처럼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자매님의 지붕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지붕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내장을 찢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덮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지붕이 되어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프셔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상황에서도 어린 양을 죽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는 창세기 3장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이신 어린 양,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가죽으로 제가 덮였다는 것, 완전한 덮임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지붕이 되어주세요 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자매님을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다시 제게 영접 기도를 시키셨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에게 저를 덮어주신 그 예수님에게 저의 육신의 삶은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처럼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 되시는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사는 삶, 남은 기간 동안 믿음으로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완전히 버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셔서 나를 덮어주시는 아무것도 덮어줄 수가 없는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사랑, 믿음 안에서 이제부터는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